오늘 하나님 말씀은 위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13절로 22절 말씀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교훈이 있고, 그 말씀에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공동체를 대하여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에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서기관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율법을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분들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논하고 성경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6천여 명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탐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만 바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식과 위선을 보시고 그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사람들에 대한 삶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23장에 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을 향하여 무게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흠집내기 위해 논쟁을 걸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에게 무지와 위선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들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게 타락하는 이 미국을 보면서, 또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 회당 안쪽에 가면 맨 앞에 율법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빈자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전수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지칭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사람들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는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저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야. 저분들은 말씀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저 말씀은 정말 공신력 있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들은 늘 상좌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자연적으로 높이 받들고 섬기고 그분들이 윗자리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권위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대로 전례대로 수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그 유대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강론만 하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은 행하지만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말만 있고 행동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지적하신 그들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외식이었습니다. 거칠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높은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는 옳게 살라고 했으나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제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물질을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올려드리고 감사의 물 올려드리면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물질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헌금을 안 한다면 저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고 선교에 대해서 피를 튀기고 물을 튀기고 침을 튀기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강조해요. 근데 제가 선교지로 안 나가. 그럼 저는 뭐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높아지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는 다 형제니라. 이분들은요
자신들의 옷을 아주 치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했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저분은 서기관이야, 저분은 바리새파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높아지려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려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높죠? 우리가 누가 낮은 사람이고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것이지, 그들 삶이 옳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우받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과 비교할 때 동등하며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입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 서려고만 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은혜교회 교역자로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룹마다 존경받는 귀한 우리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 섬기시고, 지난주에 우리 TD에 그룹분들이 올라가는 것을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하고,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족구하시더라고요. 족구해가지고 이거 가서 봐야 되나, 가야죠, 그렇죠? 갔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스러운 장면을 하나 목격했어요. 뭐냐면 족구하는 분들도 열심히 족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룹은 4명이 족구를 하는데 1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1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그룹에서 한 사람을 꼬다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죠. 자기 선수들끼리 열심히 연습을 해. 지금 이번 주 며칠 후면 족구대. 그런데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은 또 삼겹살까지 구워가지고 그분들은 족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거 옆에서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그룹에 많아질 때에 우리 그룹이 더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본질을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여, 인도된 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도, 제단보다도 성전의 제산과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성전보다 물질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보다 정말 그 왜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물질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없을까요? 그들이 물론 거칠애와 위선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준수하지는 않았지만 외적으로 철저하게 그 말씀과 율법을 기초하여 그 지킬 것을 강조하였어요. 근데 그들도 지키려고는 하였지만 애석하게도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됐을 때에 되기 전에 다메섹 도단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그대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요 회당에 잡아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도 이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열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울 점은 그들의 열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두 번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지만 섬기는 가운데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갖고 있었고 그리고 외시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슬렁슬렁.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지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알았습니다. 열심히 그 안에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과 열정이 떨어진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래 섬기면서 기운이 빠지고 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냥 뒷전에 서 있는 분들이 동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고 우리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 위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았던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은혜교회 섬기면서 부흥회나 또 선교지나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동역하고 동행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그룹 식구들과 쿠바와 인도를 다녀왔어요. 안 그래도 우리 그룹 식구들은 너무 열심이고 열정적인데 참 선교지에 가니까 일당 100을 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를 갔는데 요번에 그 TD를 섬길 때에 인도 지도자들이 왔어요. 지도자들이 오니까 이분들이요 정말 얼마나 귀해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교인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자신의 성도들이고 자신이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들을 모시고 왔으니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였겠어요. 근데 그분이 7시간, 10시간 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깊이 말씀 못 드리고 이분들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숙소에서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팀 멤버가 그렇게 많은데 저희 그룹 식구가 한 20명이 갔거든요. 또 다른 그룹 식구랑 같이 갔는데 그 보니까 식사할 땐 다 보이는데 그 외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불평하지 않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팀 멤버를 캔디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가고 일을 다 빼고 가야 돼요. 휴가 다 미리 내야 되고 팀 멤버 피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캔디 팀 멤버 수백 명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리고 돌아서면 그 다음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고, 그 숙소에서 나오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30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은혜교회 올 때 그랬어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섬겨주셔서 제가 어느 날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산에서 또 80여 명의 캔디들이 30여 년 전에 제 모습으로 그곳에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내려올 때까지 그 영혼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파처럼 살지 않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30여 년 전에 은혜교회 왔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몰랐던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찬양 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열정적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적인 이 자신의 머리만을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머리만 커진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귀한 말씀 받으셨는데요, 주신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소화해내는 이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고 정말로 그 말씀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단순히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통해 늘 하나님 뜻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분도 병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싸움나이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마음껏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일평생 위대한 간증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선하지 아니하고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GTD 200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80명의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창립 기념 부흥회, 또 우리 강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